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마른 거예요. 단지 날이 더워서 목마른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이 내 주머니에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고 좀 더 지금보다 큰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하면 좋겠고 좀 더 즐겁게 살면 좋겠고 이러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목마른 듯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 지나면 그것이 해소되어지고 만족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마치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삶이 더 메마른 것처럼 목마름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지요?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는 참 목마름이 없을 듯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재산은 그 당대에 가장 큰 재물을 아마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쾌락을 따진다고 하면 자기 옆에 1000명의 후궁들이 즐비하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도 많이 넓히면서 호령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네, 만족하네, 나는 목마름이 없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모든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잡혀져요. 느껴는 지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금세 잡을 것 같은데 느껴지니까 금세 내 손아귀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바람은 이내 빠져나가고 그러니 점점 더 헐떡거리면서 뭔가 좀 막 갈급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동의하십니까? 나랑은 상관없네. 예,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이미 누린다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든 뭐 권력이 있지 않든 좀 부족하든 실패를 했던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삶이, 다른 사람은 다 목말라 하고 다 갈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야말로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을 이야기하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가면,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이 모든 목마름에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미국 가면 훨씬 좋은 그런 환경이고 네가 잘 살 수 있어 하고 따라갔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는, 서울에서는 아버지가 약사고 엄마가 교사였기 때문에 비교적 유복하게 살았는데, 그게 73년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 이민 열풍이 있다 보니까 그리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자녀 셋을 데리고 부모가 가면서 큰 아이인 이 아들에게 가면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있으니까 청소하는 그런 막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게 일을 했겠어요. 엄마도 또 막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일찍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년 가장이 돼버렸어요. 늘 그리운 거예요.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간을 이제는 다시 누릴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 8살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 트이지 않은 언어로 인해서 매우 힘이 들고 놀림을 받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게 돼요. 여기 왜 왔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린 그 때에 내가 우리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또 저런 나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은 뭘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것이 뭘까? 하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체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지역에서 트로피도 받고,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대한민국 그런 선수로 출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18살이 되는 그 해에 고난이도의 체조 기술을 익히다가 그만 540도를 회전하고 땅에 착지를 해야 되는데 발로 착지한 대신에 턱으로 착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지가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18살에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아픔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몸도 고쳐질 거야. 나는 반드시 체육관에 다시 가가지고 그곳에서 연습하여 88 올림픽에 나아가 금메달을 따야지.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그 무너진 육체를 재활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너무 따랐어요.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9개월을 가다가 결국 1년쯤 지나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돼. 나는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움직여야 돼. 내 사지는 마비가 되었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며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인생이 어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며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가 아마 이미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분도 계신데 이 사람 별명이 슈퍼맨이에요. 존스 홉킨스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승복이라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료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나도 봐라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면서 꿈을 주고 살 힘을 줄 때 치료와 아울러서 재활의 용기를 갖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안에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사실은 그의 간증을 볼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기적은 있습니다. 시작. 이제 무슨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알겠죠?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가 이제 다시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뉴욕대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들어가서 생활하면서도 젊은 날에 그런 고통을 당하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 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인생 그 고통이 끊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어둡게 살아갔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한 번은 이렇게 책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이 꽂혀 있는 것,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삶이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 과연 사랑하시는 걸까?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시는 걸까?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안 될까? 나를 왜 이렇게 팽개치셨을까? 하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 나는 이제 더 이상의 금메달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학 3학년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걸음이 아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 앞에서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은 깜깜절벽에서 새로운 빛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비록 육체는 휠체어에 의지를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새 걸음을 걷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그 간증을 함께 들으면서요, 제가 들으면서 참 이 사지멀쩡한 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나, 과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복음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횃불로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셨고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횃불로 드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오늘 보니까 새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새 이름은 헵시바예요. 뷸라예요. 그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삶을 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관을 쓰고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면 우리는 그냥 메마른, 목마른 그런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 계속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오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다, 너는 내 신부와 같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나를 왕관으로 여기셔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성복이라는 이 의사보다 더 좋은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얼만큼 잘나고, 내가 얼만큼 뛰어나고, 내가 얼만큼 건강하고, 내가 얼만큼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믿는 자에게 우리의 이 모든 어둠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목마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아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냥 끝없이 갈구하는 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우리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딸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에게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구나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번 돌아오는 우리 10월 달에 함께 좀 읽고 싶은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탕은 남김없이 모조리 다 허비하는,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탕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치 별 볼 일 없고 주면 그냥 헛한데 쓰고 함부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주고 또 낭비하듯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삶으로 반드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 것으로 목마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자꾸 돌아보며 그걸 끄집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달름박질하며 예수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니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금메달을 그토록 추구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요,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끊임없이 나의 목표가, 내 사명이 이겁니다 고백하는 건 다른 것 아니더라고. 나는 내게 다시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찬송 주신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예수를 전하는 삶,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이 아니고, 바울도 또한 우리도 똑같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삶 지금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걸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영혼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정말 나한테 원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지금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강권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와 같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노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